자, 오늘 예레미야서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2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그 5번째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먼저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목 기억나시나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3가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는 절대 씻을 수가 없다. 네, 이게 대전제입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 네, 하나님만이. 원래 죄는 씻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그것을 씻을 수 있으시고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네, 그래서 이 3가지였고, 그래서 지난번에 찬양이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있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우리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레미야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는 또 선택의 그 연속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 모든 결말들을 보게 된다면 아마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A를 선택했을 때의 결과와 또 B를 선택했을 때의 결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모니터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또 억울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았고 저거를 선택했을 때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겠죠. 진작 저렇게 할 걸.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안 보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선택의 순간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쉽기도 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렵기도 한 선택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쉽게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는 어느 식당으로 가셨습니까? 선택해야 되죠, 그렇죠? 오늘 어느 식당으로 갈까? 네, 저도 오늘 점심 때 전생과 식사를 하러 나가는데 어느 식당으로 가야 될까? 이렇게 선택을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 가면 그 선택이 끝난 것이 아니죠. 메뉴판을 보여주시죠, 사진으로. 네, 이게 어느 중국집에 있는 그 메뉴판인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골라보시죠, 여러분. 뭘 드시겠습니까? 만약에 뭔가를 시킨다면? 양장피요. 네. 일단 비싼 거부터.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여기 가서도 이 메뉴를 골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걸 시키는 걸 보니까 나 바꿀래 해가지고 바꾸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의 순간들이 고민되어지고 또 바꾸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 메뉴를 선택하는 것은 어디에 입력되어 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날 우리의 그 맛을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그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런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식당 메뉴판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선택이지만 성경은요, 이 선택을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바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자, 따라했습니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네, 바로 생명이냐 사망이냐에 대한 그런 선택의 가이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런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우리 인생은 너무나 하찮게 또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귀찮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그 식단 우리가 메뉴 정하는 거 굉장히 신중하면서 진짜 우리의 생명과 이 사망의 기로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그에게는 아직도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생명의 선택을 하지 못하죠. 생명을 택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는 너무나 경솔하였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결국 예레미야의 말과 기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죠. 우리는 이 시드기야 왕의 잘못된 선택의 상황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합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를 한다고요? 네, 세 가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선택. 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자, 따라했습니다. 혹시가 아니라 확실히로 선택하라. 확실히로 선택하라. 네, 우리 예레미야서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네, 때는 바야흐로 BC 589년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다스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막바지에 이른 시기인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할 시기,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 바수울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로 보냅니다. 그 보내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21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시드기야 왕이 이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로 보냈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 요청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게 되니까 내가 너한테 청하는데 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거 기도해달라는 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것이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그 끝까지 들어보게 되면 뭔가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기도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 따라했습니다. 혹시라는 말이 뭐예요? 혹시라는 말만 빼면 이게 참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데, 혹시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문장 전체가 흐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하는데 혹시 기도해주면 응답이 되려나?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힘 빠지는 것이고 기도 받는 것도 힘 빠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아마 되겠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 물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믿음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시드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들이 믿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머릿속에 그 수준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도하면 들어주시려나?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 참혹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나 나약해졌는가?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라도 붙들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도 부족할 판인데,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혹시나 하나님께 구해 주시면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 이하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째째하고 능력이 없으시고 소심하시고 힘이 없이 부족한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전에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미 여러분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대서사실을 어떻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왜 하나님을 무능력한 존재로 너희는 보느냐?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우리가 기도해도 하찮게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 이하로 보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따라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피곤하지 않으시며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용량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무한대의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여호와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여기서 제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무한대로 줄 수 있는데요, 그걸 근데 무한대에 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퍼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무엇으로 제안하고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모태신앙인데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배지를 내가 갖고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무한한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 현재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있는가, 즉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만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그 에너지를, 그 힘을, 그 파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무한대로 에너지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에너지를 받는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초반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그렇다면요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혹시가 아니라 도와주세요. 차라리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보는 그런 망령됨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히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혹시가 아니라 확실이다. 아멘.
자,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따라오겠습니다. 사망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사람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사람이 선택을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로봇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정해진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수 없는 그리고 선택할 수 없는 기계와 로봇일 뿐인 거죠. 그냥 매뉴얼에 있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네,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거. 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다가 자꾸 시험에 빠진 이유가 뭐냐? 아니 왜 하나님 자꾸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우리 왜 죄짓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나?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의도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거든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그것은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사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 그리고 생명과 궁극적으로 생명과를 먹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어떻게 해요? 죽는 것으로, 사망으로, 내가 정녕 죽으리라라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택하였던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그 뱀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 선택의 결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과 저주를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어떻게 두 갈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다 보이지 않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들 다 각자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앞에는요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길을 선택해 가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선택이 이것이 사망의 길인가 아니면 생명의 길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을 물어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지금 어떤 길입니까? 당신이 선택하는 그 길이 어떤 선택의 길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시드기야 왕 앞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지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러면서 9절로 가게 되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이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사망의 길은 무엇이냐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여기 남아있게 되면 죽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갈대아인들이 이제 그 바벨론 군대거든요. 이 바벨론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것을 지금 제시해 준 거예요. 사는 방법들을 제시해 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생명과 사망의 길이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예레미야가 길어진 이유가 이제 그것입니다. 계속 그거를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계속 어떻게 거짓 예언과 이 참 예언이 부딪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계속 억울함을 당하게 되고 시대들에 갇히게 되고 막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진짜 예레미야 말이 옳았다. 그가 참 선지자였다라는 것이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증명이 된 것이거든요. 2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곧 여기는 불타니까 빨리 항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로 작정한 만큼 이것을 피해야 사는 것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그는 도망을 선택하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도망가다가 붙잡히게 되죠.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요? 정말 가장 비참하게 가장 굴욕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아들들이 내 눈 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그는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생명을 선택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보통 평소에 그 선포 샤우팅을 하게 되면 이제 사무실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좀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제가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이렇게 운동도 할 겸 좀 그 좋은 공기도 마실 겸 이제 옥상에 가서 그 하늘을 보면서 이제 그 말씀 선포를 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늘 아주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그 구절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생명의 길이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료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 선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또 나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사망과 생명의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그 진리의 길을 어떻게 해요? 이미 발견하고 찾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놀라운 여러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 정처 없이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길을 찾게 되고 생명의 길을 찾게 된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우리 복음성에 보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결국은 어떻게 우리의 결론은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생명의 길, 여러분 예수님만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네,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아니라 청정을 선택하라. 우리 22장 21절 말씀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따르겠습니다.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아니라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아니라 청종을 선택하라. 청종을 선택하라. 나는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경고했지만 당신은 내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젊음에서 당신의 방식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요, I will not listen. 내 목소리를 너는 내 말 듣지 않는다. 이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듣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남유다의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었다. 이미 그것이 너무나도 굳어진 그런 습관이었다. 듣지 않는 습관, 청종하지 않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죠. 하나님, 이걸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나에게는 어려운 것만 주십니까? 제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는 쉬운 거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어려운 것만 주십니까? 나중에는 아유 귀찮아 죽겠네. 근데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반응이 학습되어져 온 것임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습관을 잘 잡아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스페인 격언에 보면요, 습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격언인데요, 습관은 처음에는 우리를 얽매는 거미줄 같지만 나중에는 우리를 잡아주는 닷줄이 된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주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이 그것을 붙잡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이, 때로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얽매이는 것 같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냐? 그것이 그냥 어떻게 날아가고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습관적으로 순종하고 청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튼튼하게 잡아주고 견고한 닷줄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습관이 처음에는 우리를 얽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얽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런 닷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된다. 여러분, 예전에 그 승률 10%의 꼴찌팀을 맡아온 9년 동안의 다섯 번을 우승시킨 그 미식축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명장이었던 이 빈스 롬바르디라는 사람이 은퇴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꼴찌팀을 맡아서 저 9년 동안 5번이나 우승을 시킨 그 미식축구 그 감독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승리는 습관이다. 승리는 습관이다. 안타깝게도 패배 역시 습관이다. 패배 역시 습관이다. 승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최악의 순간에도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패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실수할 수 있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현미경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습관처럼 자리 잡아 있어요. 내가 실패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냥 용인하면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승리의 습관을 택하자. 승리의 습관을 그러니까 택하자. 승리를 하는 것을 어떻게 습관으로 삼는 거예요. 패배가 아니라, 신앙의 패배가 아니라. 그 승리의 습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yes, 이게 벌써 대답부터 다른 거예요. 대답부터 벌써 부정적으로 나가면 행동도 여러분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가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작은 것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를 붙잡아주는 견고한,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밧줄이 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의 영광과 함께 최근에 우리가 말씀을 쓰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승리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어느 무명의 청년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붙잡아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순간에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요,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들은요, 우리가 평소에 쌓았던 말씀들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들고 때로 무기력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승리의 습관들을 선택하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그 선택 방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가 아니라 확실히로 선택하자. 확실히로 선택하자. 네, 우리 확실히 하나님 혹시나 들어주시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확실히 하실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압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작.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자. 생명의 길을 선택하자.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아니라 청종의 습관을 선택하자. 네,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외쳤지만요, 우리가 연약하게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사실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건 뭐냐?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누가 오셨냐? 자, 따라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밤에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을 찬양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 영상 함께 보여주시고 우리 함께 다 하시는 찬양일 겁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 아래 계시는 성령님 계시네.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금 일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아가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